안녕하십니까. 사람 살리는 교회 김태형 장로입니다. 지난 시간 루터가 자신에 대한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는 보름스로 향한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루터의 보름스 입성은 대단한 장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환영 인파가 루터의 마차를 멀리서부터 에워싸고 광대들과 기사들이 행렬을 인도했습니다. 당시 보름스 인구가 7,000명이었는데 이 기간 보름스를 찾은 외부인이 보름스 인구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루터는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모든 주장들을 철회하고 자신의 책들을 불태워버릴 것을 요구받지만 끝내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란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루터의 목숨이 이태로움을 직감한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즉시 루터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자신의 최측근에게 루터를 안전한 장소로 빼돌리되 그 장소는 자신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첩보 영화 같죠? 보름스를 빠져나와 비텐부르크로 향하던 루터의 마차는 선제후의 명령대로 납치되어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옮겨지죠. 1521년 5월 26일 황제는 루터를 이단자로 선포한 보름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기사 융커 게오르크로 변장한 채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반모섬이라 불린 10개월간의 도피 생활 동안 그곳에서 루터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루터의 파문 소식이 전해지고 루터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비텐베르크에 남아있던 루터의 동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도망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마 처음엔 리더가 없어졌으니 당황했겠죠. 하지만 루터로부터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하자 곧바로 루터가 했던 주장들을 하나씩 행동으로 옮깁니다. 개혁이 본격적으로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1521년 9월 29일 동료 교수 멜라니톤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빵과 포도주를 모두 나눠주는 이종 성찬을 처음 집례했습니다. 새로운 개혁의 원칙은 단 한 가지,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타난 변화들을 보면 세례와 성찬을 제외한 성례들은 모두 없어지고 이종 성찬이 시행되었으며 사제도 결혼이 허용되어 실제로 많은 사제들과 수녀들이 결혼했습니다. 수도원 서약, 즉 금욕, 청빈, 수도원장과 교황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은 강제될 수 없었고 이러한 서약과 수도원의 자발적 거행은 구원과 무관함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죠. 성인, 성물과 연옥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으며 라틴어 대신 독일어 미사와 찬송이 불려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여는 루터가 이때 직접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사회적 활동으로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빈민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으로 돌려 체계적 구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구체적 방향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엔 많은 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비텐베르크 의회는 루터에게 도움을 청했고 루터는 1522년 3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완성한 독일어 신약 성경을 들고 비텐베르크로 돌아와 개혁의 동력을 이어갑니다. 루터도 수녀 출신인 카타리나 본포라와 결혼을 하고 6명의 자녀를 두지요. 루터를 지지하는 귀족과 제후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은 비텐베르크를 넘어 독일 전역, 특히 동부와 남부로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황제 카를 5세는 그 사이 숙적 프랑스와 전쟁도 치르하였고 이후에도 복잡한 정치적 문제들로 루터에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전쟁 기간 프랑스 편에 섰던 교황청도 마찬가지로 루터에게 집중할 수 없었고요. 이 와중에 1526년 오스만 제국이 헝가리를 점령하고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슬람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바로 옆 독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죠. 카를 5세를 대신해 독일을 다스리던 황제의 동생 페르디난트 1세는 오스만 제국을 막기 위해서 루터파 제후들에게 군대와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가로 추후 공식적인 교회의 공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보름스 칙령의 실행을 유보하기로 제1차 슈파이어 제국 의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이로써 한동안
루터의 복음주의 운동은 별다른 반응을 받지 않게 되죠. 한편 프랑스는 신성 로마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왕 프랑스와 1세는 포로가 되어 마드리드에 수감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협상을 통해 이탈리아 북부 영토를 카를 5세에게 넘기고 풀려난 후 그는 호시탐탐 재기를 노립니다. 결국 프랑스가 교황청과 영국을 끌어들여 동맹을 형성하자 카를 5세는 1538년 로마를 침공, 교황을 무력화시켜 외부 위협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 로마 침공은 영국의 종교개혁과도 관계가 있으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세가 좀 안정되었다고 판단한 황제는 1529년 제2차 슈파이어 의회를 통해 루터를 파문했던 보름스 칙령 효력을 다시 회복시키려 하는데 이는 1차 의회 때 했던 문서로 했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었죠. 이에 루터파 제후들이 모여 공식적인 항의 문서, 즉 프로테스타치오를 황제에게 전달하여 항의의 뜻을 표했는데 이 때문에 개신교를 항의하는 자, 즉 프로테스탄트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보름스 칙령이 실제 실행되면 루터파에겐 곧 재난이 되는 거죠. 이에 복음주의 세력은 내부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여 힘을 모을 필요가 있었고 헤센 방백 필립의 주재로 루터는 독일 마르크부르크에서 당시 스위스 추리 종교개혁을 이끌던 츠빙글리를 만나 개신교의 교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입장차가 좀 있었지만 곧 합의서 사인 직전까지 가게 되었는데 딱 한 가지, 바로 성찬 문제에서 서로의 견해를 좁히지 못해 격렬히 논쟁만 하다가 성과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토록 성찬 문제를 중시했던 이유는 성찬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문제에 관한 기독론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해석들을 보면 카톨릭은 화채설, 즉 사제의 축성을 통해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물질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개념에는 모든 종교개혁자가 반대했죠. 루터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상호 교로한다는 개념과 하나님의 편제설에 근거하여 비록 물질적 변화는 아니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실제한다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쯔빙글리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몸이 지상의 성찬에 임재할 수 없으므로 그건 단지 상징적 의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장칼뱅의 실제설, 즉 예수님이 육이 아닌 영적으로만 실제한다는 주장까지 더해져서 이 성찬 문제는 종교개혁 내내 개신교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고 루터는 평생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다. 루터가 쯔빙글리가 성탄 문제로 다투었던 바로 그 시간, 이슬람의 오스람 투리크는 8만 병력으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성을 지키는 2만 군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황급히 지원군을 모아 출발했고 다행히 비가 계속 내리는 바람에 오스만 제국 군대는 공격다운 공격도 못했고 철수하고 맙니다. 카를 5세에겐 이제 좀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는 루터파에겐 안 좋은 소식이죠. 다른 얘기인데요. 이때 오스만 군대가 급히 철수하면서 남기고 한 커피가 유럽으로 처음 알려지게 되었고 비엔나는 커피하우스가 생기는 최초의 유럽 도시가 되었죠. 비엔나 커피가 대명사가 된 이유입니다. 카를 5세는 루터파의 주장을 들어보고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명목을 내세워 아우크스부르크 제국회의를 열게 되는데 사실 이는 복음주의 운동의 종말을 선포하기 위한 형식적 수순이었습니다. 루터는 스모야 했고 동료인 멜라니톤을 대신 보내 황제 앞에서 루터파의 교리인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카를 5세는 모든 루터파들에게 로마 카톨릭으로 회귀할 것을 명령하는 아우크스부르크 칙령을 선포합니다. 루터파의 운명은 이제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루터파 제후들은 12월 31일 슈말칼덴에 모여 슈말칼덴 동맹을 결성하고 황제의 무력으로 맞설 준비를 합니다. 1531년 오스만 제국이 30만 대군으로 헝가리를 다시 공격해 옵니다. 또 한 번 루터파 제후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카를 5세는 1532년 뉘른베르크 제국 의회에서 추후 공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바로 그 아우크스부르크 칙령을 무제한 연기하기로 하는 뉘른베르크 평화협정에 서명합니다. 다시 한번 루터파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무렵 루터는 여러 신학자들과 함께 수년간 공비를 했던 구약 성경의 독일어 번역을 끝내고 신구약 합본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반면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신학은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설명들이 필요했습니다. 예배 형식으로부터 신학적 해석까지 모든 궁금한 것은 루터에게 물어봤고, 독일 전역의 교회들의 질문에 답하느라 루터는 종일 편지에 파묻혀 있었죠. 끊임없는 가톨릭 교회와의 논쟁, 다른 복음주의 교회, 특히 스위스 찌빙글리파와의 논쟁에 답하느라 책도 계속 출간했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설교도 계속했고, 다른 종교개혁 지도자의 만남도 같이 하였죠. 클레멘스 7세의 뒤를 이어 교황이 된 바오르 3세는 신구교가 모두 참가하는 공회를 열겠다고 취임할 때부터 약속했었지만, 카톨릭 내부 반대에 부딪혀 10년이 지나서야 이탈리아 트렌토, 독일어로는 트리엔테에서 공회를 개최합니다. 이탈리아 도시에서 여는 공회는 안정상 참석할 수 없다는 신교 측의 계속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공회는 결국 강행되었고, 아쉽게도 이 기간 동안 로마 카톨릭은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카톨릭 교리들, 즉 연옥, 연제부, 성물, 성인, 고해성사를 포함한 7대 성사 등이 교리상 문제가 전혀 없음을 재차 확인합니다. 또한 그 근거를 굳건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때까지 위경으로 구별되었던 책들을 정경에 완전히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교회를 향한 변화와 개혁의 요구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로마 카톨릭의 최종 선언이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죠. 그동안 신학적 문제가 있을 때마다 빈번하게 개최되었던 교회의 공회가 이후 300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아도 더 이상 입장 표명은 필요 없다고 여긴 게 맞는 듯합니다. 트리엔트 공회 이후 300년 만에 열린 첫 공회가 1869년 제1차 바티칸 공회입니다. 여기서 카톨릭 교회에 대한 교황의 절대적 권리와 교황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하는 교황 수익권, 그리고 신앙과 교리에 관해 교황이 선언하는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교황 모호설이 천명됩니다. 이때 발표한 그 교황 모호설을 근거로 교황은 성경에는 없는 교회의 여러 전통과 전승을 교회로 확정하는데, 성모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성모 승천 교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루터는 1546년 2월 18일 자신이 태어났던 아이슬레벤에서 63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비텐베르크에서 성대한 장례식이 열렸고 유해는 비텐부르크 성당 안에 묻혔죠. 루터는 세상을 떠나고 루터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루터파 제후들이 모인 슈마칼덴 동맹은 황제군에게 패하고 1550년에는 마침내 루터파를 이단의 죄목으로 단죄하는 황제의 칙령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형세가 역전되는데요. 황제는 이전 약속과 달리 자신의 아들인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에게 제국의 모든 영토를 물려주기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루터파 제후들은 물론이고 스페인에 반감이 있던 독일 내 카톨릭 제후들마저 반발하여 프랑스와 손을 잡고 카를 5세가 머물던 인스부르크를 급습해 황제를 스페인으로 내쫓는 데 성공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30년간 독일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던 카를 5세의 동생 페르디난트 1세가 새로운 황제에 오르고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 1555년 루터파는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종교의 자유는 아니고요. 그 지역 종교는 제후 종교에 따라 정하고 시민들은 원하는 종교를 따라 거주지역을 옮길 수 있다는 일종의 전충안이었죠. 복음주의들 교회들 중에서도 루터파만 인정되고 칼뱅이나 다른 개신교들은 인정되지 않는 반쪽짜리 협정이었고, 그 시기 유럽의 다른 나라들 안에서는 개신교는 여전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지만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는 독일의 종교개혁을 매듭짓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터의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성경만을 절대 권위로 인정하고 그에 근거한 운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에라스무스의 신약성에 끼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1000년 넘게 이어온 오역들이 바로잡히고 그로 인해 카톨릭 교리 몇 가지는 근거를 잃었습니다. 진리를 알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회복된 말씀, 회복된 진리가 거침없는 동력이 되어 루터는 물론이고 깨달은 모든 이들을 나서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둘째, 종이와 인쇄술의 발전입니다. 종이는 2세기 초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지만 10세기가 돼서야 유럽에 전해졌고 14세기 때 제지 공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성경 한 권을 만들려면 양 300마리의 가죽이 필요했지만 종이의 공급이 원활해지자 활자 인쇄술이 발달하며
출판 문화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유럽 국가 중 가장 앞서 있던 독일의 인쇄술은 루터의 사상이 쉽게 빠르고 널리 퍼질 수 있게 한 1등 공신입니다. 셋째, 르네상스 영향으로 인문학이 관심을 받으면서 문맹률이 낮아지고 지식과 토론을 중시하는 헬라 문화가 유행했다는 점입니다. 중세 수도원 학문을 부흥시켰던 카롤린가 왕조의 샤를마뉴 대제, 그분이 글을 읽지 못했다는 사실이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엔 문맹률이 20%밖에 안 될 정도로 책과 지식을 중시했고 평범한 시민들의 문해력도 높아져 루터의 신학적 설명들이 어렵지 않게 대중에게 이해되고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넷째, 루터가 활동했던 비텐베르크의 영주인 작센의 선제후들, 현인 프리드리히라 불리우는 프리드리 3세, 동생 요한, 그리고 그 아들 요한 프리드리 1세까지 그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루터는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부터 극적인 순간마다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보호가 없었다면 어쩌면 루터는 일찍이 화형장으로 끌려갔을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시민들의 지지가 개혁운동이 지속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교황청에 대한 뿌리 깊은 역사적 정치적 반감에다가 이탈리아와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거부감을 드러냈던 독일 민족주의가 더해져서 루터는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지 세력이 커질수록 루터를 함부로 할 수 없었고 실제로 카를 5세는 루터가 순교자로 희생되면 독일 내 더 큰 혼란과 더 큰 반대 세력이 나올 것을 염려했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루터를 파문한 보름스 칙령을 아무도 인쇄를 안 해서 그 칙령을 제후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여섯째, 황제로 등극하자마자 스페인 내전, 다음엔 프랑스와의 전쟁, 다음엔 오스만 제국과 내내 싸우느라 카를 5세는 루터에게 신경을 쓸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만이 루터를 힘으로 저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카를 5세는 제위 기간 독일에 있었던 시기를 모두 합쳐도 1년 6개월이 안 될 정도여서 독일 내부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로마 교황청과 황제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도 루터에겐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루터는 그 꽤 오랜 시간 동안 황제의 방해를 받지 않았고 그동안 독일 비텐부르크에서 시작한 종교개혁의 씨앗은 싹을 피워 자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영국의 위클리프, 체코의 야누스와 달리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때와 필요에 따라 도우셨습니다.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스위스의 찌븐글리와 기독교 강요의 저자 칼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